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응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로인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기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옛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선지자들은 메시아,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구약 성경 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호세아, 요엘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아모스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좀 다르게 앞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만 해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런 형태로 어떤 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시작하는데 요엘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는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1장에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원문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 부두엘의 아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한 일을 듣고 전하라라고 안내하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어떤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래서 그 시온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라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요엘서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해서 메뚜기 떼 재앙의 실상을 확인시켜주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은 어떤 민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회복과 함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시대와 연대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적시가 없지만 또 하나 뭐가 없냐면 죄의 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 왜 재앙을 지금 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났는데 여호와를 떠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엘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전체에 흐르는 지금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먹었도다. 아멘. 늙은 자들아 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노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은 당시 지도자들이에요. 특별히 1장 2절에서 이렇게 대상을 밝히는 게 장로들, 지도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 백성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느냐?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녀와 자녀와 자녀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승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의 상황들, 이 상황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잘 듣고 백성들도 잘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전해라. 그럼 그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말하게 돼.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 대해서 끝나도록 해서는 안 돼. 이것이 잘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이 전달되어지고 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폭력이 행사되기도 하고 강압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때는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게 2절에서 4절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1장 5절부터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나갑니다. 설명해 나가는 대상들은 다양하게 나와요. 곡해라는 얘기예요. 곡하. 1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애곡하라는 얘기예요. 통곡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거는 술꾼들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 기쁨과 기쁨 속에서 잔치하고 할 만한 그런 모든 상황들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 모두를 향하여서 통곡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4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는 먹고 마실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이 다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네 곤충은 다 그냥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긴 했지만 이것을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나라들, 4개의 나라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큰 군대가 밀려와서 휩쓴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이든 지금 상황이 완전히 곡식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소제를 드릴 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할 수도 없어요. 농부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메뚜기 떼가 4차례에 걸쳐서 지나가면서 남은 거를 몽땅 다 휩쓸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 1장 15절에서도 이미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2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그 딱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개념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 재앙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말세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마지막 때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요. 그 개념은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땐 단수로 그날을 지칭하지만 그때가 이미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올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맞닥뜨렸다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마지막 종말의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박했다. 가까웠다. 예수님은 오셔서 또 세례요한도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해 주는 내용들이 2장 2절부터 쭉 11절까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하면서 그 날들에 대한 묘사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재앙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때는 돌아온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돌아올 기회가 그때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고 여호와의 날로 지금의 재앙들을 인식하는 이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디에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다 멸하려 하셨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시려는 그분이시다. 그것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엘서에서는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도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돌이키실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는 용서와 회복의 마음들을 주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실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 안에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땅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2장 18절은 한글 번역도 두 가지로 해석돼요. 하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해석하는 번역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개역개정처럼 그 땅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고 번역하는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을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미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성될 그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로 성취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끝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둘 다 붙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8절은 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게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 아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풍족하게 하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이 다시 주어져요. 그래서 풍족하게 하셔. 또 하나는 이방 나라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또 하나는 다른 군대들이 쳐들어온다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려 합니다. 2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풍족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재앙들을 상황들 속에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그게 28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영을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주 1 달려있죠. 각주 1을 내려가 보면 모든 육체,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았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들을 맡기실 때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룩하신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한자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지금 임하여 계세요. 임하여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번역한 것도 요엘서 한 군데예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언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내가 미리 말한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내가 누군가 앞에서 선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개념이 예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앞에 있는 1장 2절하고 똑같아요.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꿈꾸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꿈꾸는 거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다 꿈꾸잖아요. 이 꿈은 결국은 이상과 환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다니엘이 꿈 가운데서 이상과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뭐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 어떤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철저히 이성적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알게 돼요.
정확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고 알게 되고 보고 들어서 명확하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언자의 심령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감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감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왜곡된 감정으로 내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감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이성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기를 원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표현하니까 성령이 따로 또 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 내 의지, 내 어떤 생각, 내 감정,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를 성령보다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께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제 이성과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노력으로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빼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32절에 등장하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6절 27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어떤 자들이 연약했던 자들이 다시 갑자기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안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 이상히 여길 거 없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든든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또 이것을 만난 일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들에 빼앗기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